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을 처음 만난 주님께서 게바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죠. 게바라는 것은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어는 이제 아수르의 제국의 언어인데 그 아수르의 지배를 오래도록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반석이란 의미의 새 이름을 주셨던 것은 시몬이 반석과도 같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반석이란 뜻을 지닌 헬라어가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라고 잘 알려진 이름은 주님께서 시몬에게 지어주신 게바란 이름의 헬라어 표기인 것이죠. 자, 평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몬이란 유대식 이름의 호칭을 가장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베드로가 가장 친근감을 느낄 유대식 이름 시몬으로 불려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친구같이 또 자식으로 또 형제로 그렇게 여기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직후였어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될 최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또다시 누가 더 높은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침통하게 보시던 주님께서 베드로를 극히 이례적으로 베드로라고 헬라식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전혀 반석과 같지 않게 행동하는 그 한심한 순간에 오히려 반석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반석이어야만 할 베드로의 정체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매우 특이한 호칭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평소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시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딱 한 번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한 적이 있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을 향한 그 인간의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그 신앙 고백 하였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시면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최고의 예의를 표하면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또 한 번 부르신 것이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렇게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거기 16절에도 보면은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또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몇 번 불렀어요? 3번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3번씩이나 부르신 것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풀이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심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베드로가 3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어제 살펴보았듯이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2번씩이나 조건적인 필리아의 사랑으로 응답했습니다. 주님께서 3번째 물으실 때, 질문하실 때에는 베드로의 그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주님을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한 그 베드로를 온전히 주님께서는 품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필리아의 수준에 있는 그 베드로를 온전히 품어 주심으로 주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을 깨끗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실체는 바로 용서였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의를 갖추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되풀이하시며 호칭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참된 사랑은 참된 용서이고 참된 용서는 반드시 상대에 대한 예의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한다고 한다면 그에게 돈이 많거나 그가 지위가 높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귀하고 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용서는 용서의 대상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고서도 그 대상을 존중하거나 예의를 표하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용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친히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의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예의요, 우리를 향한 존중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 속에는 참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참된 생명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그 호칭 속에 주님의 용서를 믿는 자가 자기가 믿는 자라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는 자, 용서받은 자신을 스스로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자신을 존중할 수 없고 자신을 존중할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에 뛰쳐나가서 땅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정죄감으로부터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배신자였던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예의를 다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존중하니 내가 존중하는 너를 너 자신도 스스로 존중하고 용서해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니
내가 사랑하는 너 자신에 대해서 너 스스로 예의와 존중을 다하라 라는 그러한 촉구였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베드로, 그 베드로는 사랑과 용서의 베드로 사도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의와 존중을 다하는 사도 베드로로 거듭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 앞에 참된 사랑은 용서이고 참된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으로 나타나야 하고 주님의 용서를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자이요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은 용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용서란 예의고 예의란 존중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